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어린 아이들인 이 어린이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큰 사랑의 선물이죠.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또 이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소망이고, 그리고 거목거승으로 성장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장난감일까? 좋은 음식? 건강하게 키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부여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유리 같은 인간을 다이아몬드 같은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유리 같은 인간을 다이아몬드 같은 인간으로 만든다.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유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다이아몬드같이 고귀하고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또 취업을 하려는 취준생들에게도 고시와 면접에서 지혜가 중요하고, 취업 후에 직장 생활에서도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 후세대들에게도 지혜가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중요합니다. 친구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사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이자 자녀 교육 전문가인 데니스 글렌은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기처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명처럼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옛날에 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 부족은 각각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부족은 매사에 경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우승을 하느냐, 막 경쟁을 좋아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우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동굴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냥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부족입니다. 음식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과 쾌적한 동굴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방법으로 경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시합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찢겨 죽었고, 음식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죽어갔습니다. 마침내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도 곧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족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성미를 가진 부족입니다. 혼자 사냥을 했고 혼자 동굴에서 작업을 했으며 위험이 닥쳤을 때에도 혼자 해결하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굴에만 제방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 부족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서 생산의 어려움을 겪으며 갓난 아이들마저도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다른 한 부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일부는 사냥감을 몰아주는 일을 했고, 또 창을 잘 던져서 사냥감을 잘 잡는 포수는 쉽게 사냥감을 포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따뜻하고 편안한 옷과 담요를 만들고, 또 일부는 음식 솜씨가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음식과 의복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이는 활을 잘 만들었고 어떤 이는 화살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부족민들에게 활과 화살을 공급했습니다.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의 지혜를 발휘해서 부족의 생존에, 부족의 공존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혜를 짜내어서 도우면서 생활할 때 서로 인정해주고 친하게 지냈으며 자주 잔치와 축제도 벌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족민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최고의 지혜를 모아서 의사소통하는 법, 인성을 개발하는 방법, 공동 생존의 지혜 등등을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이 지혜로운 부족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번영하며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은 경쟁도 아니요, 이기적인 삶도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상호 협력, 각자의 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헌신함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의 예를 통해서 얻는 지혜는 서로 경쟁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는 공멸을 자초하지만은 지혜로 상호 협동하며 살아갈 때는 함께 행복을 누리고 공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기술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기술,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꿈꾸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옳게 계획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자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참 게으른데요, 철 연장이 무디어도 나를 갈지 않고
힘들든 말든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일을 계속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을 좀 적게 해도 나를 쫙 예리하게 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탄 마귀가 준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유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 지혜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택할 것이냐. 뭐 또 말할 것 없죠. 여러분들은 누가 준 지혜를 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택하셔야죠. 여기 야고보서 3장 14절 17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 다툼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땅의 지혜고 세속적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고 귀신이 준 지혜라는 거예요. 귀신이 준 지혜.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면 아주 교묘하게 시기 질투심을 일으켜서 은근히 사람을 떼내리고 물귀신처럼 바짓가리에 잡고 같이 물에 빠져 죽고,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교인은 이러면 안 되겠죠? 늘 혼란을 주고 늘 다툼이 있고요, 늘 악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는 사람의 편견과 거짓이 없고요, 청결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아주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귀신이 준 지혜는 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은 자는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삶의 지혜가 어디서 받은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식당에 가면 아이를 데려오는 한국 손님은 사절합니다, 이런 팻말을 써붙여 놓은 식당이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데려오는 한국 손님은 사절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들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이 산만하고 장난 많이 치고 말 안 듣고 공공장소에서 식당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물컵을 떨어뜨리고 식당 위에 기어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뭐 야단입니다. 우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한국 사람 아이 데려오면 오지 말아요. 너무나 식당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특히 유럽 나라 중 프랑스에 가면요, 아이들이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식사를 하면서 자리에 아주 잘 앉아 있습니다. 잘 앉아 있어요.
꽤 인내심이 있고요. 부모의 권위를 다 인정하면서 비교적 순종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가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이렇게 못된 짓을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할까요? 그 외국의 유럽에 특별히 이 아이들을 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얌전하게 잘 앉아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한국 백성들의 아이들보다도 무엇이 더 잘났어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역시 필요하다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 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요, 확실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산만하기로. 떠들고, 버릇없고, 부모의 말 안 듣는 불순종이 세계에서 1위예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식당에서 아이에게 뽀로로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거 왜 보여주느냐 이거를. 말 안 들으니까. 근데 그 영상 딱 보여주면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잘 보는지. 이거 안 보여주면요 야단 납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 애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그것만 보고 살 낀가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거 보고 자라니까 이 머릿속에요 영상이 뺏겨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지금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산만하고 짜증을 잘 부리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지요. 식당에서 어른들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식사 좀 하려고 그거 털어줘야 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보다 훨씬 덜 칭을댑니다. 왜냐하면 유럽 선진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생선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랑과 훈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사랑과 훈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칭찬과 벌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잘하면 칭찬, 못하면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잘해도 칭찬 한마디 안 하고요, 못해도 벌을 하나 안 하고요, 그냥 두리뭉실로 오냥 하니까 버리장머리가 없이요 상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한 데이비드 엘킨드 박사가 쓴 너무나 빨리 자란 아이들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엘킨드 박사는요, 부모들의 잘못된 자녀 교육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급행열차에 태워 너무 빨리 몰아간다. 아이들은 좌절감과 실패의식 속에 살며 마음에 화를 품는다. 빨리 배우고 빨리 어른이 되게 하려는 부모의 성급함, 성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재촉 등이 자녀를 병들게 한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은 결국 반항과 정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이분이 외국인인데 우리 한국의 사정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머리들이 급한지요. 특히 젊은 부모들을 보면요, 저의 마음에 참 걱정이 많아요. 한심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고 지혜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부모가 지혜가 없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에가스에 보면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민족의 어른들,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 동시에 나라가 망함과 난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슬픈 애가를 부르는 구절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너무나 슬픈 탄식이 나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보세요. 유다 나라가 722년에 바빌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쓴 애곡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나라가 피폐하게 망했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못 먹어서, 양육을 못 받아서, 보호자가 없어서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의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머니 품속에서 죽어갔대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요, 오늘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우리 아이들이 거의 기절 직전에 있습니다. 거의 괴물 수준들이, 좀 심한 말 같지만 네 집 아이는 좀 괴물 수준이에요. 괴물 수준.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젊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볼 때요, 그 옛날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상황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어요. 아이들조차도 돌보지 않으므로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기절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이 직장에 출근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죠. 에?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맡기고 커피숍으로 백화점으로 돌아다니죠. 혹 맞벌이로 직장에 감으로써 어린 아이들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거나 지혜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죠. 그리고 집에 있을 동안에도 아이들의 영적 지혜나 육적 지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이나 큐티를 지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오늘 덕성 참 잘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참 잘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찬송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큐티 점검합니까? 아버지들이요,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영적 양식은 성경으로부터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전에 없었던 기도, 이전에 하지 않았고 소홀히 여겼던 기도를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련과 유혹을 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야 삶의 쳇밭 속에서 살면서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체득한 삶의 지혜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미지수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배운 것도 적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썩난 파도같이 몰아치는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없고 미련한 우리들, 특별히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으로서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라고요. 얼마나 지혜가 신묘막측한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라는 말은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주라는 뜻이죠. 지혜가 아니면 창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살펴보세요. 천지 만물을 살펴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이것들이 하나라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태양을 보세요. 저 태양, 저기에다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핵연료를 누가 갖다 줍니까? 태양에다가. 그래서 핵 폭발로 인해서 지금 태양이 열을 내고 있습니까? 어디 태양 뒷면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일러처럼 계속 타도록. 그래서 빛을 발합니까? 아니, 그냥 둥그랗게 혼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빛을 발해요. 저게 얼마나 뜨겁고. 이게 저절로 생겼다, 지나온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만든 태양. 저게요, 아주 신비한 능력으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저 정확한 지식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대요. 이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자동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빛을 발하고 거기 또 핵이 만들어지고 또 핵을 발하고 핵이 만들어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저게요, 하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한 번씩 12시간 만에 떠나요. 뜨죠? 떴다가 졌다, 떴다 졌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일은 해가 남쪽에서 뜨고 아니면 북쪽에서 뜨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람이 혼돈이 돼가지고 아마 미칠 겁니다. 뱅뱅 돌 겁니다, 아마. 그런데 딱 일정하게 태양이 어디 뜰지 걱정 전혀 하지 마라.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지요. 하나님 지혜의 신이십니다. 별과 달을 보세요. 엊그제 이틀간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를 보세요. 사람이 물 한 방울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가 안 오면요, 이 땅에 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땅이 없어져 버려요. 네. 하나님이 비를 어디서 만들어요? 땅 속에서 만듭니까? 물을, 우리가 먹는 식수를 어디서 만듭니까? 바위틈에서, 땅 속에서, 샘물 속에서, 하늘에서 만듭니다. 하늘에서
비를 만들어서 땅에 내릴 때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듭니다. 신비하게 뭐 이론, 각지 이론은 이거죠.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수증기에 올라가가지고 적당한 온도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다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되지만 그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지혜가 신비막측한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있으세요? 하나님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눈 위에 눈썹 다 있고 그 위에 머리 다 덮어 씌워 놓고 가운데 코 옷도 해놓고 우리 코는 납작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코는 이렇게 알프스 산맥처럼 이렇게 올뚝에 있죠. 콧구멍 2개죠. 유럽 사람은 콧구멍이 3개입니까? 입 같죠. 발 2개죠. 손 2개죠. 손가락 10개죠. 발가락 10개죠. 피부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얼마나. 그런데 이 외모만 보아도 그렇지만요.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DNA의 염기 배열. 나는 생물을 배울 때요. 염기 배열. 이거 하나만 뒤틀려도 기행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은 우리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기본적인 지혜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영웅적인 이 생명을 가진 무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지혜, 하나님이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괴락과 맹철도 그에게 속하여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행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행통한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행통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행통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행통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혜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맹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바로가 탐복을 한 거예요. 바로의 꿈 2가지를 다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딱 맞거든. 너같이 맹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에 앉힙니다. 놀랍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사람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사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머리가 되게 합니다. 머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뜸이 되게 합니다. 머리가 되고 어뜸이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만나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기도,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 하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건강도 챙길 거거든요. 지혜롭게 병들 일을 안 할 거다니요. 지혜로운 아이는 병들 음식을 안 먹을 거다니요. 지혜로운 아이는 실패할 일을 안 할 거다니요. 지혜로운 아이는 망할 짓이 무엇인지 분간을 하잖아요. 친구를 사귀도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만나는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분별해 주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지혜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의 신 아니십니까? 지혜 주세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요 기도 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에 세상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은 이리떼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봤습니다. 물고 뜯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서로 물고 뜯는 이리떼들이 모인 곳이 이 세상이다. 사람들이 이리떼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냄 같으니까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전도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를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전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맹철이니라.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를 경외할 때 받게 된다고. 주를 경외할 때 받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지혜롭게 살고요 다 성공하더라고요. 왜 성공합니까? 지혜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가서 6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느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냐.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강용호 박사의 책 도전과 기회 삼시 행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고 세상에 없지만은요, 그의 아들 강진석 박사의 미국 하버드 대학 진학을 할 때 기록한 수필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얘기죠. 그의 큰아들 강진석 박사는 지금 튜크 대학교의 안과 의사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장님이 됐으니까 자기의 소원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앞을 못 보고 눈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가요, 고등학교 때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평범한 고등학생. 그가 고등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의 때에 하버드 대학에 지원할 때 뭘 수필로 적었는가 하면요.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그 수필을 제출했고 그 수필의 내용으로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고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16살 때 시각을 상실한 장애인이 됐죠. 그래서 훗날 두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앞을 보지 못했죠. 다른 건강한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는 그의 장애를 오히려 지혜롭게 이용해서 깜깜한 밤에 잠자리에 있던 어두움의 방 속 이불 속에서 그의 아들 진석이와 진혁이를 위해서 점자로 된 성경책, 또 점자로 된 일기책. 그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손으로 두드리면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불 속에서요. 애들 같이 양쪽에 딱 재우면서 점자로 된, 이불 속에 점자로 된 성경을 이야기 멋지게 꾸며가지고요. 성경 이야기를 점자 성경을 가지고 쫙 읽어주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글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영호 박사는 그 일을 꾸준히 실천, 급기야는 그의 두 아들 어둠 속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을 아버지 목소리를 통해서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법학 박사, 한 사람은 안과 의사. 지금 두 아들이에요. 엄청나게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강영호 박사는 두 아들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혜를 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두 아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등대가 없는 바다 같은 세상일지라도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지혜로운 음성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구원의 소리와 같았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새벽별 같은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밥이 조금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부모의 헌신적이고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굉장한 믿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세요. 구하면 준다 했는데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 축복의 장치를 주었는데도 왜 이것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아는 목사는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새벽에 잠이 옵니까? 국민 MC 유재석 씨를 아시죠? 참 그 프로그램 많이 본다. 난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이 책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 사람도 이랬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유재석 알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대답 안 해요. 다 알면서. 그가 어떻게 국민 MC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뭐 인물입니까? 나보다 못하더만. 무슨 외모가 특출합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MC가 됐어요? 아니에요. 그거 뭐 스펙이 대단합니까? 제가 이 유재석 인터넷에 나온 거 찾아보니까요, 뭐 서울예술대학 졸업했대요. 예전이니까. 그가 최고의 MC가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지혜가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적인 지혜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종교를 내가 찾아보니까요, 와, 기독교인이라 하면 내가 한 번 더 이 강조를 할 건데요. 강조를 못 하겠어요. 불교인이야. 그래도 이게 일반 은총적인 지혜로서도 국민 MC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요, 무슨 프로더라? 유퀴즈 프로를 한대요. 여기에 출연한 연예인들이나 출연자들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그리고 유재석 씨에게 갑자기 뭔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임기응변의 지혜가 탁월하대요.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기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여러분, 일반 연청적인 지혜를 가지고요, 국민 MC로서 인기를 얻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일반 은총적인 지혜 플러스 하나님 주신 지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우리 아이들 지혜가 없느냐?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해야 주셔요. 기도해야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네가 안 구하면 안 줘. 구해도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줘.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찬송가 396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찬 이슬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이전에는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으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3절에 이르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 스스로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이 가지지 못한 좋은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는 특권을 가졌죠.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읽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온 것이 큰 특권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교회에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낫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셋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곧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믿는 우리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없어요. 넷째는 무슨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전능의 의사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 유명한 의사 만나는 게 참 복이죠. 다섯째, 최후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군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사는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자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 고귀한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야말로 믿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쉬고 중단하는 생활은 참 위험한 생활이고요, 슬프고 한탄스러운 범죄 행위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서명한 수백억짜리의 수표를 찍어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무시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수천 수만의 군사력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기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하고 아이 스스로가 지혜를 구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어뜸이 되게 하는 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신임으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꾸짖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후히 주시고 충만하게 지혜를 주신대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자면서 지혜가 하늘에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죠.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전에 없었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참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요셉같이, 솔로몬같이, 다니엘같이 국가에서, 세상 가운데서,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어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인물들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